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데요. 이 속히는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뜻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렇게 성경은 전제를 둡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때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0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온 지구촌 곳곳이 다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0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60장 2절을 먼저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온 지구를 덮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열방 곳곳에 이 어둠과 캄캄함이 덮고 있을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면서 60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둡고 캄캄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에클레시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2021년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셔서 한 해 동안 지난해 1년 동안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게 또 지치면서 살아왔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2021년에도 또 암담하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 뭐 치료제 백신이 있다고 하지만은 언제 이것이 거두어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 나의 때에 내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전혀 그렇지도 않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비난한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태에 있어도 교회는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워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겠다라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공유롭고,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그것을 갖다 후회하거나 그걸 갖다 취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유롭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시고 심판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 성취를 이루어 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다라고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된 교회에 무엇을 이루시겠다는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위험한 세상에서, 또 지금 보면은 정말로 기쁨이 없고 정말로 어떠한 낙이 없는 그런 슬픔으로 쌓여있는 이 모든 지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힘을 입고 오늘 1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그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선이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그 카이로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따라간다면,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주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0장 10절부터 22절을 가지고요, 5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때를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죠.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요, 여겼은즉 하니까 마치 여러분 이게 뭐 과거 시제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아니고 미래 시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이요, 이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그럼 NGO 단체도 있죠, compassion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며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갑자기 이방인들이 나타나요. 내가 힘들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성벽을 쌓아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벽은 우리가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이처럼 다른 이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성벽을 그들이 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왕들이 와서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해서 많은 이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나를 섬기고 나에게 재물을 갖다 주고 나의 성벽이 쌓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이렇게 내가 승리자로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섬기기를 거부하고 너를 존귀케 여기기로 거부한 모든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사람들, 백성들, 그들은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어쩔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 때에,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길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은혜고 약속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4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넘어가서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가 있고요.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으로 돌아가면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0장에서 말하는 10절 이하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아까 49장 8절에서 말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 받은 때가 되었고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살펴 주겠다라고 주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약속해 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끔 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고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컴패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끝자락에 멸망에 이르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게 될 겁니다.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론 잠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올해 표처럼 믿음으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하는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시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약속해 주고 있냐면 두 번째요.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발 둘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발 둘 곳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하겠다.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지만요.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임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집단이 무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터키 지역 7교회가 있었던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던 그곳 그곳에 지금 교회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눈에 보이는 교회 이처럼 건물의 교회는 없을지 모르나 그 땅에서 교회가 바울사도에 의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곳까지 예수를 믿는 신실한 교회들이 더 확장되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클레시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내가 거룩한 곳을 세우겠다라고 내 발둘 곳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친히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보십시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성전을 파괴하려고 해도,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고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한 이의 시온이 될 것이고요.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들이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이 말씀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맡겨놓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당신께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로 인하여 지탄받고 있는 이 이름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점점 거룩해져 갈 겁니다. 물론 건물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은 영원히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발둘 곳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 주님을 섬기고 깨끗하고 정직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모든 이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오늘날 거룩한 그런 성전,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 오셔서 거룩한 성전을 갖게끔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 모든 무릎을 교회 앞에 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요, 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은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우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가운데 두겠다. 너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 기쁨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당신의 자녀 삼고 심지어 당신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 어떻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려. 이 대대는 제너레이션을 얘기하죠. 각 세대만. 네? 자자손손 이런 뜻이에요. 자자손손 기쁨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은요, 자자손손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른 이 생명의 물줄기, 구원의 물줄기가 우리의 자자손손 그렇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대대의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조품 기쁨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대대에 이르는 그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9장에서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나갈 때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어떤 기쁨이 있냐면 16절에 보십시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젖을 빤다라는 것은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게 되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줬기 때문에, 대대의 기쁨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너가 생각지 않는 것들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를 구속해 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내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 염려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 되십니다. 그것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꾼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어떤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평을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감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화평과 공의로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화평과 공의로 통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세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다시는 18절에서 19절에서 다시는 20절에서 다시는 지금까지는 이래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으로 일하시고 이 화평은 피스죠.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공의는요 의로움이에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평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감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요. 18절에 보십시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이제부터는 강포한 일이 없어져요. 황폐가 사라져요. 파멸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과 찬송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강포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걷어내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황폐가 있고 파멸로 우리를 이끌었던 그런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걷어내고 그걸로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두운 세상에서 찬양이 되고 구원이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그런 때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과 공의로 통치하기 시작할 때요. 19절 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과 공의로 통치하기 시작할 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화평과 공의로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렸던 이 낮의 햇빛, 밤의 달, 그것으로서 너희들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내 영광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요, 이 세상에 이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요. 20절 보십시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장막이 우리에게 들어주게 될 때 우리에게는 곡하는 것이나 슬프고 눈물이 우리에게는 없어지고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억울하고 힘든 것들이요, 주 안에서 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화평과 공의의 때가, 통치의 때가 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슬픔에서 일어나 기쁨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춤추는 자들로, 기뻐하는 자들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하박국이 불렀던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신분도 잊은 채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렇게 춤추며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그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그런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세우실 것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1절 22절에서요. 너는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그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는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 네 번째 화평과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와 이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은 화평을 얘기하죠.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화평과 공의로 통치하고 계셔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화평과 공의로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했던 아까 세 가지 것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해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때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처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더 큰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이제 다섯 번째로 아까 우리는 너는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거든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그들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혈통, 육체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자고 내가 심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소유할 자로 우리를 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헵시바와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의 땅이 된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고 이사야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과정 가운데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요. 단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감격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로 이제 더 나은 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때론 조금의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것임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